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오늘 가치관을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나름 자기의 가치관을 세워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삶의 기준이나 원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가 과연 옳을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하루 한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7분 정도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이 7분을 길게 여기지 말고 말씀의 깊이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독자 이삭, 그 이삭을 100살 때 주셨죠.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불가능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자식이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적어도 아마 10살, 한 12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번제라고 말합니다. 먼저 불태우기 위해서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야 하고 각을 떠야 하고 그리고 이제 불을 붙여서 태워서 그 향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제물이 뭐라고요? 양이 아니고 염소가 아니고 송아지가 아니고 이삭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요청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군소리 하나 없이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자기 부인인 사라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준비하고 모든 제사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3일길을 걸어서 간 다음에 종들에게는 거기서 기다리라고 그래놓고 이삭만 데리고 장작을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칼을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내가 너를 알고 싶어서였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희생의 장소, 그 헌신과 충성의 장소인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터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나이에 줘놓고 도로 뺐느냐.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경험에 의존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면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회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치고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회복하고 돌아온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내 이성으로 내 두뇌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분임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00살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노년에, 아니 불가능할 때 얻었습니다. 사라가 생리가 끝나고 난 수년 후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할 때 그때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얼마큼 다른가,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리가, 아브라함의 부인의 생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끝난 다음에 일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리가 끝나기 전에 아기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생각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브라함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수풀에 걸린 그 양을 보여줄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이고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이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민하지 않게 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천의 조건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할 때 여러분의 물질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건강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요구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해야 되는데 내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 제한하고 세상의 상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크게 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